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가스펠 내지는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 그래요. 좋은 소식, 복된 말씀, 이거를 가리켜서 복된 소리, 이걸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빠지면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가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의 핵심이며 예수님 자신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 주님의 순환을 매일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매일 묵상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잊을만 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예언을 담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귀한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구약의 복음서 내지는 제5복음서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게 되면,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했어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여기서 그라는 것을 한 나라를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유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유대 나라가 찔림을 당하고 유대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그럼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상스럽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를 지칭하는 귀한 말씀이에요. 복음서에서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참 많아요.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위대한 건 말씀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거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생명 되신 말씀 따라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신앙이요, 여러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신앙이 있고, 여러분 일시적인 시간이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이 있는데 진짜 건전한 제대로 된 신앙이 있어요. 그 신앙은 말씀 신앙입니다. 예수 신앙이고, 예수 신앙 곧 말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의 기록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중심 중의 중심이고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빚어졌는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바르게 이해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지식으로 살린다 그랬죠. 그죠? 지식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렇다면 나의 의로운 종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지식, 영적 지식, 사람이 살아나는 지식, 구원에 관련된 지식, 인격에 관련된 지식, 삶에 관련된 지식,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 지식이. 교회는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와 십자가, 선지자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 위에 교회가 딱 세워져 있어야 돼.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엄청나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의 고난을 자기 민족들의, 자기 국가의 백성들의 전체적인 고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안 맞죠? 그럼 뭐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데, 앞뒤가 좀 안 맞는데, 이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 먼저 역사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이 왔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문맥적으로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저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들이 이렇게 어떤 때는 복수 썼다가 그가 단수 쓰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혹여나 하나님이 만약에 실수했다 치자고요. 실수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 하시겠어요? 좀 어려운 말을 했나요? 하나님이 실수하셔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실수라고 느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 때문인지 우리 모두 때문인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어떻게 살 것인가부터 먼저 우리에게 피력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전한 거,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팔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팔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했느냐 이런 서리법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 다음 구절의 핵심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예수님은 태어나셨는데 고운 모양이 하나도 없었어요. 풍채가 없었어요. 살아가는 모습이 호리호리하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이 봤을 때 매력적인 꽃미남이라든지 요즘 보니까 예수님을 역할하는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코가 오똑하고 이런 사람들만 주로 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양이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가 뭐예요? 심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가난과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간고예요, 여러분. 질고를 아는 자. 질고가 무엇입니까? 질고라는 것은요, 질병과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통. 물론 예수님은 질병으로부터 고통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엔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모든 질고를 다 지셨어요. 그래서 질고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게 연한 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한 순이라는 건 나약한 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이것을 다른 말로 뿌리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줄기를. 그러니까 뿌리나 줄기나 전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들 외모에 국한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메시아는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본래의 당신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메시아께서는 멸시를 당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셨어요. 이 질고를 알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질고를 지고 질고를 알았다. 질고를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질고를 알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둥병이 아픔을 아셨어요. 그 질고를 알았다는 표현을 써요. 마치 당신이 아픈 것처럼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셨어요. 혈루병 여인을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죄인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간고를 엄청나게 많이 겪었어요. 간고는 겪었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질고는 알았다고 표현했어요.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난과 고생은 예수님이 늘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질고는 예수님께서 전부 다 겪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어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질병에 걸리거나 흉악한 범죄자를 향해서는 얼굴을 가렸어요.
얼굴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마주대야 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멸시하는 것이었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처럼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사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막강한 위엄을 자랑하시고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이 세상에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장 낮은 모양을 떼십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고난을 가리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삶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체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초를 다 경험하셨어요. 사람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이런 말 하죠. 가장 불쌍하다는, 가장 안 됐다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도 못 누리고 가셨어. 안 됐어. 너무 불쌍해. 그럼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 누리면 이 세상의 재미, 즐거움 다 누리면 재미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고난을 당하셨어요.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이 좋아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고난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을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선택하시고 고난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과 다 누리고 싶죠? 다 누려봤자 바닷물에 불과합니다. 바닷물 마시면 갈증이 더 나면 더 낫지 덜 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다가서 그러시더라고. 이 목사님 나는 이 목사님 너무 불쌍해. 예? 제가 왜요? 이 목사님은 세상을 모르지? 세상의 맛을 모르지? 나는 다 맛을 봤어. 이 목사가 너무 불쌍해. 아니요. 제가 보기엔 어르신이 더 불쌍하신데. 세상 즐거움 맛봐서 뭐 하려고요? 교만해지기만 하고 어깨에 뽕이나 들어가지. 나올 것이 무엇이 있어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로? 누군가가 고난을 당해요. 그 사람이 다가와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하는 것과 나는 고난을 몰라. 나는 고난하고 어렸을 때부터 멀었어. 태어나자마자 귀공자처럼 자랐다. 평생을 나는 고통이라는 걸 모르고 슬픔 이런 거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지금도 시력이 70이 넘고 80이 넘는데 7.0이고 9.0이야. 나는 좋은 것만 있고 좋은 것만 먹고 살아왔다.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들? 적어도 인생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을 했을 때에 그에게 뭔가 영향을, 그것도 선한 영향, 좋은 영향, 좋은 감동을 주었을 때 그 인생의 값어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인생의 값어치는요, 고난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그 차라리 고난받는 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영광 좋아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상석에다 앉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더 높은 자가 오면 네가 밀려나. 그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사랑받고 예수님은 그러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만 추구하셨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여인들이 쫓아다니는데 끝까지 울면서 따라가요. 제자들이 따라가는데 끝까지 따라갔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음 아닐까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왜 그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까? 4절, 6절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메시아의 고난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곤을 지셨어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아마도 그는 징벌을 받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시는, 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거야. 아니요, 우리의 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다른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야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 의미가 없는 이 세상의 영광을 여러분들 좋아하십니까? 그저 웃고 떠들고 그러면 좋은 줄 알아요. 좋은 음식 마시고 사람들하고 재미나게 놀러 다니고 이러면 재미난 줄 알아요. 여러분들, 과연 얼마나 재밌을까요? 저는 세계를 많이 안 돌아다녀봤지만 다녀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하늘 똑같더라고요. 바다 똑같더라고요. 땅 똑같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목적에 충실하셨어요.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먼저 평화하도록. 사람들끼리 서로 평화하도록. 근데 우리는 맨날 사람들하고만 친해지고 사람들하고만 평안하려고 합니다. 사람들하고 평안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먼저 성결해야 돼요. 그리고 둘째 화평해야 됩니다. 이 성결은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 거 전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메시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자주 들어왔기에 이 말씀을 들어도 크게 감동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큰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은 십자가의 고난이거든요. 이걸 빼놓은 상태에서 복음을 논한다? 가짜입니다. 그 가짜 복음에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물들어가고 있어요. 분당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외쳤더라고요. 대형 교회 해체 선언. 대형 교회를 절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 목회 죽을 똥살똥 뛰어다녔는데 100명도 모으지 못하고 이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 그것도 젊은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쓰러지셔서 가셨어요. 이 목사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는 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지만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제가 삽니다. 우리 아버지가 100명도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어서 목회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백, 수천, 수만 명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는 것을 싫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늘 생각하면서 목회합니다. 한국교회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대형교회예요. 대형교회가 좋은 줄 알죠? 한국의 대그룹이 좋은 것 같죠? 여러분들. 대그룹 해체시켜버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중소기업 만들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 빨갱이 아닙니다. 저 빨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저 민주당 모릅니다. 여러분. 저 문재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 임종석하고 나이만 같을 뿐이에요. 그 임종석 비서실장 있죠? 저는 한국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냥 일반 목회자에 불과합니다. 보면요, 너무 가슴 아파요. 대형교회 11조율이 성도들은 5% 이하입니다. 대형교회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 믿으면 천국 갑니다. 바르게 믿어야 천국 가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열매 없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가 썩어 있다는 게.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가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내 살을 깎아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포기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화 있을진저 사두개인이라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똑같이 닮아가고 있어요, 똑같이. 최근에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라고 수정교회가 팔렸습니다. 수정으로 만들어진 교회였어요. 수정으로 만들어져요. 안에서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을 보고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하늘이 뻥 뚫린 유리로 만든 집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보이죠.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드리면서 하늘이 뻥 뚫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내 심령이 쪼개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속에 예수님의 영광이 깃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고백이 터졌을 때 하늘이 보이는 거지. 육신의 하늘, 우주의 하늘을 본다고 해서 천국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 비싼 교회 관광지로 돌변하더니 그것도 유지할 수 없어서 팔려버렸어요. 200년, 300년 전에 영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캠벨 몰간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한 100년 전의 교회들. 그분은 강해설교의 왕자였어요, 여러분들. 존 웨슬레이가 목회하던 그런 교회들. 지금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대형 교회들이었어요. 수천 명, 수만 명. 마이크 시스템이 없는데 육성이 좋아서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은요, 하면 저 끝에까지 수백 미터까지 목소리가 간답니다. 그래서 설교했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를 만들었어요. 미국, 영국, 독일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새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천국하고 연결이 되고 천국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소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무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고, 날마다 성경을 쓰시고, 날마다 선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이게 성도의 삶이라. 예수님은 이 삶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내가 받아야 될 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으셨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죽음까지 대신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동도 없고 감사치도 않는다면 그게 무슨 성도의 모습입니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십자가를 외면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셨다고 해서 그 복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까?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누가 그럽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잘 믿으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이 양보해서 감정적으로 크게 고양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잊어서도 절대로 안 되고 부인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광을 겪게 돼.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스스로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가 스스로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것을 포기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천국의 가장 좋은 것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모르시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럼 메시아께서는 그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시는 메시아의 태도는 어땠느냐는 것입니다. 7절,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들이 털깎기를 해요. 털깎기 쇼를 벌입니다. 양들을 많이 키우는 나라들에서. 신기한 거 말씀드릴게요. 양이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털을 막 바리깡 막 소리 나고 막 밀어대는데 양들이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양들이 다른 짐승하고 차이점입니다. 다른 짐승 우 하면 막 뜁니다. 근데 양은 절대 안 돼.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죠. 그가 곤혹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이 말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는 이 고백을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메시아께서는 자발적으로 고난과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분은 억지로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가 억지로 갑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며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놀라운 비밀의 사랑,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데 맨날 티격태격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 상대방이 소중하다는 걸 모르니까 맨날 티격태격해요. 살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막 취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런 올림픽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했어요. 여러분. 오히려 2등, 3등에게 금메달, 은메달 걸어주고 우리는 1등하고 안 받아. 이런 올림픽 하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금메달 땄다고 막 웁니다. 여러분, 그거 감동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세요. 여러분.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 선교를 나갔어요.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나갔어요. 친구들 4명과 같이 나갔어요. 전부 다 선교했고 시카고에 있는 이튼 칼리지 출신이에요. 이튼 칼리지가 미국에 가서는 대학이지만 영연방 국가에서는 칼리지가 대학이 아니라 고등학교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이튼 칼리지 굉장히 유명합니다. 대학이에요. 거기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결혼도 했어요. 자식들도 있어요. 총을 가지고 왔어요. 인디안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근데 총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칼 맞고 인디안은 창 맞고 다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5명이 싹. 짐 엘리엇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총을 쏴서 상대방 인디언을 하나라도 죽인다면 하늘이 막힌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늘이 막히는 복음의 문이 닫힌다고 생각했어요. 총이 있는데 아무도 안 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때 그들의 나이가 27, 26.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와 생때 같은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그분들은 걸어갔어요. 왠지 아십니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을 인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고난을 받고 어떻게 하면 잘 죽어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줄까?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생명을 알려줄까? 그것 때문에 그분들은 살다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은 몰라요. 이러한 영적 무지야말로 메시아의 고난의 길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아무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자들은 갑니다. 깨닫는 자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고독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항상 고독하셨어요. 이러한 고독은 메시아의 고난의 길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 고독을 함께 가는, 함께 맛보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독을 함께 느끼는 자들. 이사야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는, 괴사가 없었다는, 거짓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끝까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철저하게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까? 10절, 1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죽음을 먼저 생각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고통을 감내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영혼을 살립니다. 여기서 씨가, 그 씨를 보게 되는, 그 씨가 뭐예요? 후손을 가리키죠. 씨, 이건 후손을 가리키는데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의 날은 길 것이다. 이게 뭐예요? 부활하여 우리의 영혼은 주가 되시니까 영원토록 예수님이 계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와요. 내가 희생하잖아요.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얻게 되기에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은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뭐 좋은 거 하고 뭐 1등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1등 하시면 진짜 좋죠, 여러분. 대학도 잘 들어가고 좋은 직장도 잘 들어가면 정말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왜 들어가게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들어가게 하셨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버리지 않고서는 못 가요. 세상의 영광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안 주시면 말아야죠.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쫓아가야죠. 꼭 주시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그분 마음이세요. 그죠? 그분 마음이세요.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시지만 그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 가운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 나의 구원을 낳은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하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것을 선택하셔야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입니다. 그 한량없는 사랑을 아십니까? 그 한량없는 희생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들은 간혹가다 있을지 몰라도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메시아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시고 강한 자들과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높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 최고로 높여주신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낮아지셔야 됩니다. 낮아지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죄송합니다. 아직 멀은 생각이에요. 내가 뭔데? 나를 우습게 알아? 저것들이. 죄송합니다. 아직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어 마땅한, 저주받아 마땅한, 지옥의 형벌을 12번도 더 받아도 마땅한 죄인인데 생각하는 것이 악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먹는 것이 전부 다 악하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저 평생을 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1등 해야 돼, 내 새끼가 잘 돼야 돼, 맨날 그러면서요. 내 손주가 최고야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양보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조차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고 경쟁 사회니까, 산업 사회니까요. 과연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고난을 안 받습니까? 나같이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고백도 못하는데, 나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이런 고백조차도 못하는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사랑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잊고 세상의 영광을 향해서 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옛날에 저 다 했는데 요즘은 은혜가 안 돼요. 언제 은혜가 됩니까? 그럼 도대체 언제 희생봉사하면서 만족함을 느끼시냐고. 도대체 우리는 언제나 사람답게 살까요? 70이 넘어가면 가능할까요? 80이 넘어가면 가능할까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종다워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대충 살다 갈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속하지 않으셨겠죠.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천하보다도 너희들은 귀하니라. 천하보다도 너희들이 귀하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저것들도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자고요. 주님의 고난 속에 우리가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성도의 영광은 주님의 고난을 나눌 때 찾아옵니다. 인생이 희한해요. 뭔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면 그렇게 좋고 행복합니다. 해보셨어요? 여러분 포기해 보셨어요?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큰 은혜 받아서 큰 목돈 헌금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1년은 사는데, 그거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좋은데 냉장고, 오래된 양문형 냉장고로 바꿀 수 있었는데, 그런 생각 다 들 것입니다. 근데 그거 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놔 봤을 때 그 기쁨은 이 세상 어떤 기쁨하고 비교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는, 나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내 삶을 다 바꿔버리죠,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까지 버리셨어요. 그 덕분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We are the reason, we are the reason.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나 때문이라는 거죠, 나 때문에.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였어요. 원래 주님이 맞으신 채찍은 내가 맞아야 되는 채찍이었어요. 주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었어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 버릴 수 있지 않나요?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이제는 내 차례가 아닐까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고난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습니다. 나도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나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영어로 하면 애쉬 웬즈데이래요. 애쉬는 재를 얘기하고 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참혹한 일을 당했어요. 먼지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어요.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물론 실제적인 시작은 오늘부터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며칠은 준비하는 제 수요일, 죄를 뒤집어 쓰면서 40여일을 보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맞이하고 부활을 맞이하자는 거예요. 이게 325년 니케아 종교회에서 발탁이 되고 채택이 되어진 일입니다. 이 제 수요일이 시작되므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의 경고를 돌아보고 구제와 헌신에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사순절의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야 되고 내 경고를 돌아봐야 되고 구제와 헌신과 선행을 행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6주간 동안 주일이 지나가요.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근데 주일은 제외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가장 기쁜 날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고난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만큼은 화장하고 오셔야 됩니다. 금식하다가도 주일만큼은 멈추고 오셔야 됩니다. 나 왜 자기 안 먹어 떡국 오늘 마시는데 나 금식해. 금식. 그건 금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은 누구에게 알리기 위해서 금식. 자기 누구 위해서 기도해? 너 때문에 금식해. 네가 우리 여전도에서 열심히 안 해서.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랬어요. 금식 집사님 멈추세요. 사람을 정죄할 것 같으면 그 금식은 멈춰야 됩니다. 집사님 자신을 보세요. 집사님 자신을 제발. 자기는 다 썩어져 가고 있는데 자기 영혼은 썩어져가는 무덤과 같은데 누구 때문에 금식을 한다는 말을 쉽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자기를 경건케 하는 거예요. 딱 정확히 따지면 36일입니다. 40일이 아니에요. 주일을 쫙 빼니까 원래는 42일인데 빼요. 전통적으로. 왜냐하면 40일은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금식하신 날이기 때문에 40일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뺀 거예요. 우리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죠. 그냥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루에 1,000원도 좋아해요. 하루에 10,000원도 좋아해요. 여러분들 결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개척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제발 1,000번째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지금 3바퀴째 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3바퀴 돌아요. 지금 3,000번째를 드리고 있습니다. 3,000번째.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헌당하는 그날까지. 뭐 가다가 멈추면은요, 뭐 가지 못한 만 못하다 그랬잖아요. 안 가는 만 못하다 그랬죠. 아, 죄송합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발 주님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같이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할렐루야.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끝없는 주님의 참된 사랑. 영어로 보면 endless love예요. 끝이 없다는 게 끝이 없는 endless love. 저 어린 시절에 endless love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읽어보셨나요? 주로 야한 사람들이 다 읽어요. 그거 야했어요. 굉장히 야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도 야하지 않은데 어린 시절에는 그거 보면서 왜 이렇게 콩당콩당 뛰었는지. 중고등학교 시절에 몰라요? 아, 참, 뭐 대화가 돼야지 이게 뭘 알아요. 책을 읽으세요. 책을. 미우라 아야코의 소설 중에 가슴을 뛰게 하는 소설들도 많아요. 길은 여기에, 내 영혼의 영롱한 무지개가, 양치는 언덕, 빙점, 이런 책을 읽어보세요. 저거 20살 때인가 21살 때 읽었더니 군대 가기 전에. 지금도 감동이 남아있어요. 30년이 지나도록. 성경만 감동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 미우라 아야코는 주님을 사랑했던 여종이었어요. 빙점 쓰게 된 배경 아시죠? 조그만 전방 하나 하다가 위에 집 전방이 원래 있었는데 밑에 집 전방이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밑에 집이 착하게 친절하게 하니까 밑에 집으로 다 오는 거예요. 아야코가 그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그 주인이, 위에 집 전방 주인이 내려온 거예요. 그 슈퍼마켓 주인이 내려온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나 못 살겠다고. 왜 못 사냐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야코가. 그 다음부터는 손님이 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물건 없습니다. 그리고 윗집으로 보냈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손님이 안 와. 나중에 개미새끼 한 마리도. 왜 물건이 없다니까 누가 오겠어요. 아야코가 그때부터 책을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완성한 소설이 빙점입니다. 대박 나버렸죠. 전빵하는 거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직 소천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 애들은 또 오래 살잖아요. 그죠? 1945년도에 17살이었으니까 지금 73년이 지나갔으니까 몇 세요? 와, 한 90? 그죠? 와, 근데 일본 애들은 100살 넘어가잖아, 보통. 뭐요? 누가 계산했어요? 돌아가셨어요? 미안합니다. 아, 살아있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아, 진짜. 그럼 진작에 가르쳐요. 누가 알았어요, 그거? 임병재 집사님? 야, 임병재 집사님 나쁜 분이에요, 좀. 진작에 얘기해 주지.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400장. 400장입니다.